우리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악수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한 번 더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오늘 교회와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중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중에서 제일 늦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1년 중에 딱 한 번 이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인데 12월 31일 날 시작해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참 뜻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실 금요 예배로 치면은 이 시간은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여러분들 주차장으로 토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인내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목소리가 좀 걸걸하죠? 요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귀는 지금 중염이 와서 귀는 잘 안 들리고 목은 쉬고 그래서 완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들은 내 목소리 들리죠? 목소리 이게 좀 잘 안 들려도 애를 써서 예쁘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열면 좋을까 하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다른 설교들도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켠에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요 방에서는 한 달 내내 이렇게 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앞에 내놓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면 좀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소리.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눈은 밝아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다시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예, 눈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밝아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눈은 밝아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지살길지가 살로 갔습니다. 흩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명의 제자들도 그런 부류 중에 한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은 두 제자가 가려고 했던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놓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저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이 말씀을 보는 입장은 성경이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도시에 대한 설명이나 의미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들이 두 사람의 제자가 주님과 함께 보냈던 함께 추억이 많이 묻어있던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갔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보내며 함께 웃고 울었던 그 감격의 시간들은 스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자 어느 한여름 달콤했던 꿈처럼 한낱 추억이 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련한 추억만 남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로 못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덕분에 3년 반이나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스승이 부재되고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스승이 사라진 마당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좋은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좋은 시절, 이제 그 좋은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계속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자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제에 무슨 변화와 회복이냐, 우리에게 그런 운이
따라주겠나? 혹시나 해서 한때는 그분을 따르고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분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지 않았는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게 이제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의 속 고백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자신의 공동체도 등지게 되고, 심지어 추억 가득한 예루살렘에는 절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누렸던 은혜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버릴 것이 없는 실로 엄청난 은혜들의 추억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귀한 추억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었던 감격들,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은혜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해대었던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부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들이었겠지만 스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보니 이것을 자꾸 괴롭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견해와 생각을 이 대목을 통해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1절을 보시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죽어버린 스승에 대하여 이들이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 나라, 유대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뺏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에 뺏긴 것처럼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로로 거의 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가 메시아로 오시면은 다른 것도 좋은 거 많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운명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고 뭔가 좀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천지를 개벽시켜서 저 로마를 물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입장으로 예수를 쫓았던 것이 그들의 고백 속에 묻어 있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가. 병만 싣고 고치다가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또 좋지 않은 사람들, 삼류, 부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다니고 친구하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세상을 뒤집을 줄 알았는데 안 뒤집고 그렇게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또 이뿐 아니라 평상시 예수님이 왕왕 자주 많지는 않지만 죽은 뒤에 내가 3일 뒤에, 사흘 뒤에는 살아난다, 이렇게도 제법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이 두 주자가 기억하는데, 오늘 바로 그 죽음이 일어난 사건이 사흘째 지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노? 내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끝난 거다, 이거 분명히.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에서 느껴지는 이 제자 두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실망감입니다. 무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실망.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한테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사람한테는 실망하지 어떻게 내가 믿는 신에게 실망하노, 예수님께 실망하노 싶지만 우리는 간혹이 아니라 자주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그토록 믿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도 큽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무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사흘이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고 하던 그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실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 좀 더 확장시키면은 공동체에 대한 실망,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로 그들은 결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소위 이 엠마오행, 이 엠마오행의 의미가 뭔가 하면 실망, 낙심, 좌절, 실패라는 영적인 의미의 걸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래, 잠시 믿으려고 했지만 내한테 안 어울린다. 이 무슨 예수가 나한테 어울리노? 그래, 원래 나는 불신자 아이가, 원래 나는 불교 아이가, 그러면서 원래 예수 믿지 않던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보 중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엠마오행의 주 원인이었던 이 영적인 실망감은 죽임당한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을 느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완전 영적인 눈이 감겨 주님의 죽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실망 대신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좀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심지어 안 믿으려고 하는, 못 믿는 자기 옆에 와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이걸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그분이 능력이 없고 무력해서 로마를 이길 힘이 없어서 소위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은혜의 죽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고자 한 것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속량이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식민지로 만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정치적 속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이렇게 죽으셔야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구원의 삶 그리고 영적인 새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 해방보다 영적 구원의 생명 문제가 더 우선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보다 더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불편함에 불과하고 불편하죠. 나라 뺏겼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저주를 받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은 재앙이고 절대 고통이고 완전한 멸망의 삶입니다. 불편한 것과 절망은 달라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십자가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볼륨을 좀 놀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오해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신앙관에 맞추고 그 불신적인, 그 신앙 없는 어떤 불신앙의 프리즘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지 못한 실패자로 밖에는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도 예수님은 다시 돕고 일으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능력의 제자로 다시 세워놓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어주시고 아멘 아멘 은혜를 주어서 이들의 세속적인 눈의 비늘을 벗기고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나가는 엠마오행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동행.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주신 이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이 공을 들이시던 직계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급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계 제자, 예수님이 공을 많이 들였던 오리지널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라 언급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아예 언급 없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소위 주류에 속한 핵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다지 영적으로도 매력이 없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일꾼감이다 싶으면 영적 매력이 포착되어지면 도울 만한 사람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엠마오로 가든지 말든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닐 것 같으면 도도 될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동행하시는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제자 공동체를 등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나가는 모습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말이죠. 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자기 옆에 찾아와 말을 건네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도 참 꼴사납고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의 이 비겁한 행보에 기꺼이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도
은혜를 끼쳐 받댔자 미래에 그런 대단한 어떤 좋은 전망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엠마오행 제자의 모습에서 25년도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의 모습 안에 우리와 매우 닮은 모습들이 제가 묵상할 때는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행보가 언제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만 가는 은혜의 행보이기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반대로 엠마오 안 가고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적인 행보이기만 했습니까? 또 나는 엠마오로 간 일이 없고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라는 분들 중에는 예루살렘 변두리에만 고집하다가 예루살렘의 더 깊은 곳까지 중심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귀를 닫고 이만하면 됐다 했던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 역시도 또 다른 모습의 불신에 비겁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예루살렘 곳에 있으면서도 변두리에만 있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사를 보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께는 이런 제자들도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람들도 소중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자신들은 비주류니까 우리 둘 빠진다고 누가 생각이나 해줄까? 그렇게 말하면서 비겁하고 못난 걸음을 옮기고 있던 중에 예수님은 이 두 사람 곁을 어느샌가부터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비신앙적이었을 때도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고 먹고 사는 게 더 바빠서 신앙에 물을 탄 조금은 못 나빠진 비겁한 엠마오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빈약하고 허약하고 정말 되먹지 못한 선택과 결정과 행보에 우리 주님이 걸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가? 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잘난 사람들 많고 은혜 받은 사람들 많고 헌신한 사람들 많고 뭔가 헌신해서 공을 들이면은 교회에 귀할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지. 나는 비주류인데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헌신할 사람도 아니고 깜냥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눈여겨보겠어? 나 하나가 안 나간다고 누가 알겠어? 그러고 있는 스스로가 자책하고 눌리고 스스로 열등감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보에도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년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여기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25년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오셔도 주님 한순간도 안 놓치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꽉 차게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합니다. 동행의 배경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함께 길을 걸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태여 불신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불신의 냄새를 막 풍기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 참 꼴사나본 제자들한테도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두 제자도 사랑하셨기에 놓치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행에 동참하여 같은 방향으로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동행의 목적은 그냥 엠마오로 같이 가주는 것이 아니고요, 엠마오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동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따라 주님이 동행하셨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동행에 동참하게 되어 주님 목적하시는 곳에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우리 따라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따라 붙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 불평해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막 주도할 때 우리가 철없는 모습으로 신앙을 막 주도할 때 예수님 막 원망하면서 함부로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왜 그런 비겁한 모습에도 동행해 주시냐면은 이후에는 반드시 역전시켜서 우리 앞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걸음에 동행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돕기 위함이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알고 보니
분명 처음에는 주님이 날 따라왔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목적하시는 여기 이곳에 우리는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필리핀과 인도에 가 있는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보세요. 걔네들이 오늘 이 시간 선교지에 있을 줄 알았겠어요? 작년 이맘때 알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막 움직이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필리핀에 가라 하니까 가게 되었죠. 인도에 가라 하니까 가게 되었죠. 재파송 그러니까 재파송 하게 되었죠. 우리 간정 누가 어디 하고 어디 갔노? 그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주장하고 따라오게 했어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중이에요. 최은성 교사는. 그렇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지.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오른쪽으로. 여기 오늘 우리 영주에서 장윤영 국장님 오셨습니까? 언니 못 왔지? 지금은 저 영주에 계시지. 그래, 오는 게 더 이상하다. 영주에서 늦은 밤에. 왜 하려고 그래, 오겠노? 그런데 보세요. 영주에서 시작한 이 걸음이 지금 우리 교회 국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앞장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동행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었죠? 지난주에 임명받은 셀리더들과 국장들 다 같이 보세요. 이전에는 철없을 때 내가 주장하던 신앙인데 이제는 주님이 대장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셀리더 딱 입혀주시고 따라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 초청축제 때 간증했던 장래 형제님, 집사님이 됐구나. 조장래 집사님, 또 유이한 집사님 어디 계시노? 여기 오셨네. 그래, 두 분이 앉아 계시네. 우리 6개월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작년 이맘 연말연시에 뭐 하셨어요? 예? 몰라, 한잔 그하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24년도 이제 가고 막년에 하고 막년에 뭡니까? 다시 아프는 거지. 우리는 송년회 잘 보내는 거지. 이제 아프고 이래 안 하고 우리는 잘 이렇게 과거를 수고했다고 등 때려가지고 잘 보내주는 기라. 그래도 네 덕분에 한 해 살았다면서.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주도했던 신앙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는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 간증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간증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조장래 형제 이제 장래가 은혜가 됩니다. 네. 술을 끊어봤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술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다 끊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내 그 주님이 내 앞서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죠. 따라서 그것이 동행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년 26년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엠마오행 볼품없는 두제자한테 행하신 축복의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경청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은 그들끼리 나누고 있던 대화에 질문 하나를 던지시면서 그 대화에 동참하고 합류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미지게 하고 있노? 나도 좀 끼워도 뭔데?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제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뉴스를 아예 모르고 있는 이 동행자를 의아하게 보던 제자들이 뉴스와 함께 그 뉴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면 19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다시 아멘 합시다. 그렇죠. 오늘 읽은 이 말들, 그러니까 그들이 최신 뉴스, 핫한 뉴스를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소연이자 동시에 궤변입니다.
심지어 말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약간의 비아냥거림도 들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백 안에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감흥이 없습니다. 아는 성경의 지식을 말할 뿐 믿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제가 했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두 제자처럼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형식으로 알고 겉모습으로 알지 진짜로 내가 아는 예수를 넘어서 믿는 예수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절절하게 고백하면서 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의외로. 한때 예수님 때문에 덕을 봤을 때는 평생 그분의 제자가 되어 죽기까지 믿고 따르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야단을 치다가도 졸지에 문제를 하나 만나면 그 문제에 자신의 눈이 가려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 일이 날 향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 상황을 오해하고 곡해해서는 돕지 않는 것 같은 예수를 무책임한 실패자로 규정하고는 떠나버리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하는데 이거 갈등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보면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사건 터지니까 보따리 사서 언제든지 갈 채비가 되었던 사람인 것처럼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잖아 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딱 사라지고 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같으면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바깥으로 딱 나오자마자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세상만 보일 때, 직장에 출근했을 때, 학교 갔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의 받을 은혜가 있었으라도 고민하고 죄를 짓든지 실수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갈등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는 더딘데 변질은 굉장히 빠릅니다. 양육훈련에서 2년 한번 졸업할 때 2년 걸리잖아요. 얼마나 쇠가 빠집니까? 피차간에. 그런데 변화는 이렇게 더딘데 한 번, 두 번, 세 번 졸업을 해도 말이죠. 그런데 변질은 수시간 일어납니다. 예수님 곡해하면, 마음 상하면, 교회 공동체를 오해하면, 그래서 발 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등하는 그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큰 찔림을 주는 좋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의 궤변과 비아냥을 주님께서 바로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궤변을 전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축복입니까? 이 축복입니다. 찔림은 받지만 좋은 교훈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께는 좀 힘들어도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올 한 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해 오신 주님은 사실 그 동행이 그다지 안 좋으셨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동행하시는 내내 우리들로부터 당신을 부신하는 소리를 들어왔고 원망하는 소리 들었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그 궤변과 하소연만을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적고 있듯이 심지어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소조로 삼아 그것으로 이들 두 사람은 서로 공유하고 대화까지 했던 것처럼 자기 혼자만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셀 가족에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정적인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들려주거나 또 나누면서 들으면서 공유하고 소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엠마오가 이런 성도들을 집어삼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옳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대화에 끼어드시고 경청해 주시는 것이니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주님의 경청은 틀림없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이런 터무니없는 궤변에도 다 아시면서 일부러 질문을 해서 말을 걸어주시고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전부 듣고 받아주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신, 경청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말에 또 셀가족이나 성도들과 나누는 우리의 대화 속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귀를 열고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또 주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내년에는, 내일이죠, 완전히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 계기가 이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고질병이거든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듣고 있어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내 앞에 친구가 있어도, 내 남편, 아내가 있어도 말을 하잖아. 한다랍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들키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새해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민수기 24장 28절 말씀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네, 하나님께서 경청하십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내 귀에 너희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된다고 하면 되게 하십니다. 망한다, 죽겠다, 힘들다, 뭐 포기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중에 시범케이스로 한 성도가 내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한편으로 일벌백계로 된다는 사람 한 무리기 미안합니다. 한 무리, 안 된다는 사람 한 무리. 이래가지고 내년 연말에 보자 이거지.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누구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내 겁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누가 하는 말입니까? 내 입을, 내 말을, 내 눈빛을, 내 표정을, 이걸 내가 컨트롤 못하면 그건 정말 미안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꾸 실수하는 분들은 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이 말이 면허가 있어야 말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 되는 말, 생명의 언어들. 왜요? 예수님이 듣고 행한다 안 합니까? 믿습니까? 이왕이면 내 소리를 경청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 믿어 감사하다는 소리, 구원받아 기쁘다는 소리, 회복되어 살만난다는 소리,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너무 좋다는 소식, 우리 셀러더가, 우리 셀가족이 너무 좋다는 소리, 이런 소리 들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경청의 은혜.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동행하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 말이 멈췄을 때 당신이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말을 멈추고 듣는 시간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들려주신 거죠. 아멘, 아멘. 두 제자의 궤변을 들으신 주님은 그들을 진단하시기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진단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믿는 자들, 더디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연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 오늘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하고 나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동의하는 것이지.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아멘이십니까? 해로울지라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미한 말씀, 주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동의가 되어야만 믿습니까? 아니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이 자들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신앙이니까 사건 터졌을 때 오해하고 급속히 오해하고 예수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마오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신앙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일으키지 못해요. 잘못된 선택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지식의 신앙은 살아 풀떡거리는 진짜 인격적인 신앙이, 아멘이십니까? 그 신앙이 되어야 우리 행보를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 이런 믿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결론은 이런 믿음밖에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앞서 이미 성경 자체가 이 두 사람이 이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한 바가 이미 한 차례 있고, 오늘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눈이 가려진 원인이 믿음에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에 있죠. 믿음이 없으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길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이들에게 그들이 함부로 잘못 해석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말씀을 듣던 자리에서는 아무 표현이 없었지만 그 저녁에 자기들끼리 있던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말을, 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전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미 이들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끼리 대화합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친구야, 너는 못됐노?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더래. 갑자기 엠마오로 가는 게 쪽팔리더래. 예루살렘 떠난 게 미안하더래. 그리고 함께 따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느낌이 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나는 그렇던데 너는 어떻더노? 나는 나 또가 뜨겁더라. 이러면서. 사실 그때 뜨거웠는데 말을 못하고. 왜냐면 조금 전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조금 전까지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교회 씹고 또 막 사람들 씹고 이랬다가 갑자기 은혜를 가정이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었던 동료가 어떻게 은혜 받은 얘기를 할 수 있겠노? 왜냐면은 이 사람 바뀐지 모르니까 내가 바뀐 얘기를 하면은 날 욕할 테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죠. 그런데 집에서 얘기할 때 이미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눈빛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팀이한지 이걸. 그럴 때 이제 이게 확신이 되어지니까 자기를 고발하죠.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너는 어때?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burning heart라고 적었습니다. burning heart. 엘비스 프레슬리 burning heart. 우리 심장에 불이 붙었어요. 아멘, 아멘. 이전에 붙은 불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붙어서 지금 타오르는 불이라. 아멘, 아멘. 신앙의 불입니다. 믿음의 불입니다. 열정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들어오니까 밝아지니까, 후끈하기도 하지만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음지에서 했던 결단들, 둘이서 서로 속닥속닥 했던 그 부정적인 이 말이, 대화가 얼마나 쪽팔린지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버닝 하트를 가지십시오. 예수 심장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버닝 하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이성에서 사로잡혀 있던 감정에서 또 빗나간 의지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식어버린 신앙 심지는 항상 타오르고 이글대는 불이 붙어 있어야 항상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돌고 생기가 생기고 신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신앙,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이 불을 끌어오는, 끄트리러 오는 시련의 광풍과 거센 파도를 막아내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을 끌려고 해요. 풍전등화를 하죠. 광풍을 통해, 물결을 통해, 파도를 통해 이 불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화되든지 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강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불이 꺼지면 껍데기 신앙만 남고 골병 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이 꺼지면 교회 사역도 감흥이 없고 일로만 하게 되고 머지않아 탈진하게 되니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양육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하여 귀에 넣어주니 무엇보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 속 판단과 또 혼자 해댔던 말들이 궤변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말씀 앞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도 아래에서 이런 걸 깨달으니까 지적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고, 궤변이다 지적받아도 기분이 안 나빠요. 또 양육 이후로는 아예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신중해지고 무엇보다 신앙심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찬물을 맞고 타다가 식어버린 것 젖은 장작처럼 골병든 채 하지 않았습니까? 혹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나오면 불타오를 것입니다. 부디 새해가 되는 내일부터는 말씀 안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불이 있고 은혜의 불이 있고 사명의 불이 타오르는
주의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이 있는 뜨거운 신앙을 사모하십시오. 네 번째, 성찬입니다. 두 제자와 주님은 해가 지자 어느 집에 하룻밤 유숙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님은 저녁을 먹는 것 같더니 이걸 떼어가지고 나누는데 순식간에 성찬식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꽤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동행하고 있죠?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물값 할 것 같아서, 베드로라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고요? 오늘 주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은혜를 주려고. 또 그들과 함께 시작. 아멘. 이게 성찬을 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 떡을 받아 입에 넣고 먹자 순간 두 제자는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까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눈이 밝아집니다. 성찬을 통해서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껏 이들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중 하나였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했던 이 신앙적인 약점이 성찬을 통해 그 즉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찬은 뭐냐?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대세가 그 내면에 만들어지고 이미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자 성찬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00% 확신하는 완벽한 증인으로 이 두 제자는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저녁 만찬에서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두 제자가 이제껏 함께 동행하던 분이 자그마치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자 정작 그때 주님은 말씀을 보시면 사라지게 되십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참 희한하죠?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그때 사라지십니다. 이때로부터는 굳이 더 이상 눈으로 안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봐도 확인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는 20년 동안 이 한 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안 됐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깨졌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 우리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한 해도 망쳤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것 때문에 새로운 내년 한 해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큰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과거의 망령이 현재와 미래를 삼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들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에게는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은 강력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 옆에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 말이에요. 영의 눈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망하는 사건 같지만 아니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또 믿음의 눈이 열려 결국에는 말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말은 믿음의 눈을 뜰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가고 있던 길의 방향과 행보와 목적지도 전부 달라지는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체험입니다. 26년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이런 형편없는 제자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회복이었습니다. 35절까지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 말씀 시작. (4절) 3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다 자매.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잘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확신을 갖게 된 이 두 사람은 날이 채 다 밝기도 전에 곧 말씀 보면 곧 그때로 이렇게 적고 있죠. 곧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먹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때로부터 보따리를 싸고 엠마오행을 접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 은신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 이미 자기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각기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간증들로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주님 만났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은혜와 간증들로 가득하여 있는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리 아닙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슬픈 소리 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만난 은혜와 간증으로 충만한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가득하지만 교회 들어오면 달라야 돼요. 된다더라, 할 수 있다더라, 주님 살아계신다더라, 주님 만나면 가능하다더라.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메아리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분위기에서 그 생생한 간증을 듣는 중에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해서 틀림없이 이 좋은 은혜를 공동체 모두가 누릴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으로 확신으로 나누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소신자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된다는 말을 들려줘야 돼요.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획일적으로. 아멘이십니까? 교회 왔는데도 안 된다더라, 슬프다더라, 그가 똑같다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이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나타나 함께 주셨다는 사실도 읽어야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35절에서 딱 잘리는데 36절을 제가 좀 어거지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3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담을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합시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비전 앞에 모으시고 정작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임해 주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 신앙 공동체 회복, 교회의 회복 말씀 맺겠습니다. 25년도를 정리하면 저마다 이런 소리들을 내더라고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정한 올해의 인물을 발표한 걸 봤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정한 올해의 인물은 누굴까? 해마다 정하는데 제가 봤더니 AI 설계자들입니다. 8대 빅테크 글로벌 기업 CEO들. 금년을 기점으로 이제 세상은 AI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획을 긋는 연도가 25년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 우리 교수님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놓고 사회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 한마디로 특별히 사자성어로 뭐라고 규정하면 좋을까? 그들이 내놓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의 변동불거입니다. 변화하고 움직이지만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그래서 예측 불허한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다. 올 한 해 참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종합을 하면 뭘까요?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빠르게 달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를 딱 기죽기 좋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형국이니 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나 자신은 상대적으로 몹시도 무력해지고 싸운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진 것 같은 패배감이 들어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은 자기들은 자연인이라고 소리치면서 일찌감치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MBN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엠마오가 어디입니까? 엠마오가 산에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늘 이제 진행하는 진행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윤택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MC 윤택이라는 사람이 어느 강연장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가지고 이 강의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MC 윤택이 가장 기억나는 자연인 한 분을 소개한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 아저씨는 300억 소유자였습니다. 300만 원 아닙니다. 300억 소유자였어요, 세상에 있을 때. 그런데 사기당하고 투자 실패해서 그게 0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어지자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욕하고 책임 묻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등지고 모두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렇게 이 아저씨가 다른 도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마음은 안 그런데 상황상 죽으려고 깊은 산에 밧줄 하나 들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소주 한 병 이제 산에서 까고, 소주는 깐다 하죠. 소주를 까고, 이상희 집사님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마주쳤네. 소주 까고, 그래, 이렇게 가지고 소주 한 병 까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밧줄을 목에 감았는데 죽겠다고. 그런데 순간 멈췄다는 것입니다. 노을이 살벌하게 예뻐서 산 위에서 보는데 딱 감았는데 해가 지는데 노을이 너무 살벌하게 예뻐요.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을 쫙 펼쳐져. 세상에. 그래서 그날 안 죽기로 마음먹었다고. 노을에 취했다가 죽으려고 들고 왔던 밧줄에 베개 베고 잤다 합니다. 왜요? 내일 아침에 죽으려고. 근데 이제 노을 봤으니까 내일 아침에 죽자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에 잠을 깨서 일어나서 죽으려고 딱 밧줄 밀고 딱 눈을 떴는데 거기 딱 들었는데 아침 일출이 너무 아름다워. 도시에서 못 봤던 일출, 장관, 지저귀는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자기 문제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도 안 들었던 소리들과 광경들이 새삼 눈에 들어오면서 야, 세상 참 살만한 곳이네,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그래서 야, 내 죽을 때 죽더라도 일주일만 요 산에서 살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일주일 뒤에 반드시 죽는다 하고 결심까지 했는데 그분은 2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됐어요. 우리로서는 잘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생존시켜 내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26년도로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겁난다고 우리는 산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엠마오로는 가지 말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엠마오 행으로 시나브로 조금씩 옮겨가던 그 비겁하고 초라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돌이켜주시고 다시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또 26년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내보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